할렐루야. 이제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늘 나누고 있는 수요일을 통해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질병들을 이제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온전케 하는 그런 치유의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손꼽을 하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쳐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사역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품성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고치심은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수제자인 베드로의 집에 이제 가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그냥 넘기시지를 않으셨어요. 늘 적극적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망설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즉시 그녀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유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의 열병은 또한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앓아누워 있는 불쌍한 여인 그 장모를 보자마자 이제 그의 손을 만지시면서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그 만지심 속에 바로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어떤 의문점이나 과연 그랬을까? 라는 의문점이나 또는 약간 2% 부족한데 하는 그 부족함이라든지 또는 이걸 예수님이 하신 거 맞나? 이거 맞나 이거? 뭔가 이게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있을 수 없게 아주 자연스럽고 또 분명하게 병고침의 사역을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또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실 때 예수님이 뭔가 망설였다든지 또는 예수님이 그러한 자리에 가는 것을 조금 미정미정하셨다든지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긍휼의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즉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고침의 사역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시원시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망설임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한 자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망설일 수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즉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게 맞나 하는 의문점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분명하지 않은 사역들, 그러니까 고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 고침 받은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어떤 신의 그 은혜가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일들은 사실상 별로 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여전히 성령의 이름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은 어땠다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그 가장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일꾼들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약한 자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망설임이나 어떤 것이 없이 즉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들을 낫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담으셨던 것처럼 그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폼잡아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사는 삶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즉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그에게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막 죽은 자를 살리거나 하는 막 그런 능력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보하며 정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자 그가 일어나서 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수종 들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중을 들어주면서 사역을 잘 하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일꾼으로 우뚝 서서 그들의 믿음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로까지 서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병을 낫고 싶을 때는 막 간절하다가 병이 낫고 나니까 그냥 이제 할 일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또는 어디에서라도 그 신유의 은혜가 나타날 때 그 나의 병이 고쳐졌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주의 종들은 이러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자꾸 나타나는 우리 함께 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한 이제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신 예수님, 이러한 이제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 또 아픈 사람들,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낫는 것을 보고 놀랍다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예수님의 그 소문을 익히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과 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 무엇을 가지고 쫓아내십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보면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없어요. 항상 보면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들을 인용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특히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할 때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또한 항상 예수님께서 빼먹지 않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또 기도로 일하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고침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에서만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있었던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일을 감당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말 못하고 못 듣는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그 전에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좀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즉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즉시 기도로 그 일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하신 걸 보긴 봤는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나서 기도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늘 말씀과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한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고 하면 한 가지 일도 할 수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보았으니 예수님이 인용했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또 즉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더라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 능력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배움을 가지고 알고 있는 그 지식들 가지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 거의 다 할 수 없는 일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 바로 그 예수님의 방법, 말씀을 인용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의종들도 우리 모든 함께 나는 교회 모든 권속들도 그렇게 사역해 나가는 주의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본다면 사역 속에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때 보면 한 번도 말씀보다 앞서가시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을 앞세워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누구의 어떤 선지자의 이사야의 또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러한 말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 항상 예언의 말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늘 그것을 중요시 여기셨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셨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당신을 좀 드러내려고 당신의 능력인 양 일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일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들 가운데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그 오실 메시아가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힘쓰시면서 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일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겸손하게 일하셨는데 우리가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또 겸손하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종으로 사역을 감당한다든지 어떤 직분자로 사역을 감당하며 또한 어디서 어떤 일들을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의종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모든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하고, 또 겸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해가는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명심하며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의 길을 마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일해야 함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사역의 길을 행하고, 또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전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또 우리 함께 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